오늘은 우리 육신 치유입니다. 육신의 건강 중요하죠. 육신의 건강.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 건강을 진짜 제대로 지키고 또 잃어버렸다 해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수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육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법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명제를 제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긴 겁니다. 뭐라고요? 육신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란트를 맡긴 달란트를 받은 종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 어디 외국 가면서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죠.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것이다. 제일 먼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육신을 자꾸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긴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청직이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청지기의 중심으로 육신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 육신을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그거부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제가 예배 마치고 악수를 할 때 예쁘게 옷 차려입으시고 또 어떨 때는 보니까 막 아주 고급스러운 스카프를 탁 하시고 또 이렇게 브루치 이렇게 이쁜 거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뭐 제가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몸빼바지 띠 입고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정신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요. 퇴보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자꾸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건 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신인데 내가 얼마나 이걸 아름답게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까? 맞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옛날에 보면 그 어릴 때 우리 애들이 주일 성수할 때 조금 좀 보수적이고 조금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주일날 애들 어릴 때 양복을 딱 마셔가지고 주일 예배 드릴 때는요, 애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정장을 입고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야기 안 하지만 원리는 저는 찬성해요. 원리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뭡니까? 내 육신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돌아보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토요일 날 그 술 많이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요, 그 몸빼바지 입고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술 많이 드시고 아침에 주일 아침에 막 겨우 일나가지고 막 세수 겨우 하고 말입니다. 막 기어오듯이 오시는 분들은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거의 누더기를 입고 오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우리가 주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그걸 궁정에 가면서 몸빼를 입고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육신은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임시로 맡긴 거다.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육신은 본질적으로 연약해요. 육신은 연약합니다.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을 도구로 죄. 이걸 도구로 끊임없이 우리를요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자꾸 속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보면 우리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 사람은 약해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면 복음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그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말이 죄를 지어도 담대히 나가면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성경의 정신은 심지어, 그죠?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됐고요. 또는요, 예컨대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갔으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도 심지어, 그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요, 그거는 여러분이요, 이거는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은 복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뭐 가룟 유다는 절대로 용서 못 받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거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가룟 유다의 죄는 이거는 용서 못 받는 죄다. 여러분 세상에 용서 못 받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서면요, 그러면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배반해서도
죄를 용서받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베드로는 용서받았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막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막 우리말로는 막 약간 쌍시옷 뭐 이런 거 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쓰면서 예수님 욕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 뻔뻔하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를 때 또 가가지고요, 네가 내 사랑하느냐 하니까요, 뭐라 합니까? 예수님 내 원래 사랑했는데. 그 베드로는 용서받고 심지어 사명받았잖아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절도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 안 된다? 그거는요, 성경 정신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심지어요, 그죠? 성경학자들이 주석 같은 데 보면요, 가룟 유다가 왜 죽었느냐? 가룟 유다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이런 걸 쓰는, 쉽게 말하면 이런 주석가도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맞습니까? 그 주석가의 말이 맞습니까? 우리 성경은 복음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섰으면 되는데, 이게 서기 전에 자기 스스로 죄의식에 갇혀가지고 자살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서울에 내려가셨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예수님이 지옥 가셨다 하던 설교를 했는데, 그걸 했다가요, 이단으로 정죄받은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요,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예수님 지옥 가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연약함을 실제로 뭡니까? 체험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옥 갔다가 지옥에서 있는 게 아니고 지옥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는데 죽었다가 뭡니까? 죽은 권세를 이겼다는 말 아닙니까? 죽음을 이겼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여러분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뭔가 육신과 영혼을 자꾸 사람들이 왜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이래가지고 육신을 굉장히 뭡니까? 나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아요. 틀렸습니다. 육신은 굉장히 중요한데 본질적으로 육신은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연약한 육신을 노려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우리가 또 회개하면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계획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육신은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은혜 받는 것도 전부 다 육신입니다, 육신. 오늘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도 육신의 말 아닙니까? 육신의 말. 근데 우리가 육신의 말을 할 때에, 뭐죠? 근데 저는 지금요, 육신의 말을 하잖아요. 육신의 말을 하는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잖아요. 육신의 말을, 내가 만약에 육신의 말 안 하고 지금 내가 외계어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만약에 영적인 이야기 한다고요, 방언으로 내가 설교를 막 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근데 육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요, 그 시간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약간 그런 거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도, 그죠? 물은 뭡니까? 육신이거든요. 육신의 물로 세례를 받는데 그 시간에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례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래, 물 세례, 성령 세례, 이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 받으실 때, 그죠? 그 뭡니까? 하늘에서 뭡니까?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자리 역사한다 아닙니까? 우리 성찬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찬 우리가 받는 포도주나 우리 떡은 저보다 육신입니다, 육신. 그죠? 육신인데 그 육신에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이 성찬 이거는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요, 완전히 저는 회개합니다. 지금 완전 틀렸어요. 완전히 제가 틀린 겁니다. 육신으로 역사하는데, 육신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뭘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얼마나 저는 육신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육신 아파보세요. 여러분 일단 아프면요,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아프면 일단은 여러분 예배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저도 지금요, 이렇게 좀 약간 좀 몸이 좀 안 좋은데, 지금 사실은 제가 오늘 막 목도 좀 안 좋고 막 그래요. 막 앉아 있으니까 계속 막 잠도 오고 막 이렇습니다. 육신이 우리가 제대로 안 되어지면, 육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육신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영광 받아 우리를 이 육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의의 병기다. 또 우리 육신이 뭡니까? 전도의 중요한 어떤 도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걸 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이 있을 때, 육신 속에 영혼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은 굉장히 소중하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가 명제를 이야기 드리면 이제 뭐냐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육신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이 복음이라는 은혜를 쭉 누리면요, 우리 육신하고 영혼은 일종의 통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치유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도 막 살아나고 우리 삶 전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이거 내가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쉽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애들에게 이 네 가지를 딱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것이다. 그 육신은 본질적으로 연약하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죄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하면서 자꾸 우리 속에는 언약을, 신앙을 자꾸 훔쳐간다. 그러나 육신은 또 다르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다. 하나님은 육신 통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 육신의 말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건강해야 현장도 안 나오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요, 건강 안 해보세요. 안 하면요, 일단은 누구하고 5분만 이야기하면요, 벌써 여러분이 막 힘들어가지고 말 못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신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고, 혹시 우리 육신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영적인 어떤 성령 충만의 이런 은혜를 누리면 우리의 육신은 그때부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이 네 가지 명제를 꼭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이 좀 쉽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좀 지금 아랫배가 좀 많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배가 막 튀어나가지고 이 배가 나오니까 하면 안 좋은 게 진짜 많습니다. 최근에 배가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일단은 우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 바지가 안 들어가요. 일단은 바지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들죠. 그래, 돈이 드는데 저는 이제요, 사실은 양복 맞추기 싫습니다. 저는 내가 양복 맞출 돈이 있으면요, 그거 말고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 복을 사든지 이런 거 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최근에 뭡니까? 이거 전부 다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봤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것도 작년만 해도 약간 그래도 눅눅했는데, 아침에 막 들어가는데, 이거 큰일 났다.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한계치입니다, 한계치. 한계치인데,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방법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내가요, 살을 빼든지, 아니 또 하나는 뭐냐니까, 내가 돈 들여가지고 더 넓은 치수의 옷을 사든지. 근데 제가 이제 살을 빼야 되겠다. 왜냐니까 최근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살짝 이렇게 무릎에 약간 하중이 가요. 제가 무릎에 많이는 아닌데, 이번에 제가 유럽 가서도 좀 다니는데 어느 날 뭡니까 살짝 이렇게 무릎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내한테 이 배살을 빼라는 그런 사인이구나 싶어가지고 빼려고 합니다. 근데 배살이 참 안 맞습니다. 이 배살은 우리 건강의 모든 총체적인 그거기 때문에요. 이 배살은 뭐가 관계 있는가 내가 보니까 먹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우리가 또 움직이는 거, 이게 다 관계가 이제 배살입니다. 배살인데,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아랫배를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제가 줄일 테니까,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딱 제가 요즘 보거든요. 관찰을 해보면 딱 보면요 다 보입니다. 저와 함께 아랫배를 좀 이렇게 뭡니까 축소해야 될 분들, 제가 명단 지금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진해서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고, 우리 예컨대 우리 난강대 당원님 같은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구준상 이런 분들은, 우리 안명수 권사님 같은 분들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배살이 쪘다 이 말은요, 요즘 내가 약간 나태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우리 이렇게 건강 관리를 좀 해보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자 하는 제목인데, 제가 오늘 메시지를 좀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삶에서 자꾸 질병에 시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질병은, 어떤 사람은 질병 이거는 영적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주만이냐? 저주만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주에 빠진 세상에, 불신앙의 세상에 이런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이제 질병이 나온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질병 문제가 이게 저주다 이러면 이렇게 끝내보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의 영적 무지입니다. 이런 거 몰랐던 우리 무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걸로 또 끝나버리면 우리는 또 너무 소망이 없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 계획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제가 늘 말했지만 제가 우리 멀리 계신 조집사님, 우리 황근사님 오늘 메시지 듣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깊이 정말 두 분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게 물론 그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이게 한번 돌아보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해도, 그죠? 우리가 복음 잘 몰라서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회개하고 뭐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인생 살지 말고 앞으로 진짜 우리 건강하게 사람 살리고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집사님이 서울에 가 계시니까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녀들도 그냥 떨어져 있죠. 뭐 제가 혼자 생각하니까 황근사님이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선 학교에 3주를 휴가를 냈어요. 그 이제 3주를 휴가 냈는데 그 3주가 이미 다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또 한 3주를 또 휴가를 냈는가 봐요. 우리가 그걸 뭐라 하죠? 무슨 휴가랍니까? 그 1년에서는 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무제한으로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마 그 데드라인까지 아마 그게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집사님이 아파서 계속 저러면요, 가정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데미지가 있고, 경제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조금 이렇게 뭡니까, 조금 앞서 나가서 생각하는 좀 그런 좀 성품이기 때문에, 저 집의 경제가 어떨까, 나중에 권사님이 돌아와서 또 학교로 또 돌아가셔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 떨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 둘이가 참 내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두 분이 이번에 정말 어차피 뭐 저래 됐으니까, 그죠? 이번에 하나님 계획 속으로 진짜 깊이 들어가서 한번 정말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뭐 복음 가지고 실험 한번 해보시고, 그죠?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이 가정이 뿌리부터 완전히 정말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생각을 제가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우리 서집사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 또 여러 가지 또 들으시면 마음이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이심전심이니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 질병이라는 거는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하다가 운이 나빠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제가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 베트남에 가서 하노이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근데 우리 누구죠? 집사님이, 김희준 집사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마중하러 오시는데, 내가 딱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할까 싶어서 밖에 딱 나왔는데, 제가 하노이에 그때가 아침 한 6시 정도 시간이었는데요. 밖에 딱 나가자마자 첫 번째 내 떠오르는 생각. 첫 번째, 아이고 왜 이렇게 덥나. 두 번째, 세상에요, 하노이가 그 아침 시간인데 매연 냄새가 막 나는 거 있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발전했는가 봐요.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매연을 못 느끼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옛날에 중국에 갔을 때 느꼈던 그 냄새가 확 나가자마자, 공항 밖에 딱 나가자마자 막 코를 팍 찌르는 거 있죠. 여기 환경이 굉장히 안 좋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집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뭡니까, 하이퐁으로 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요, 보니까 막 오토바이들이 뭐랄까요, 네. 여러분 새들이 무리가 한 새가 한 수만 마리가 무리 돼가지고 쫙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죠? 마치 자전거가 없고 오토바이하고요,
오토바이하고 자동차가요 완전히 무슨 군무를 추듯이 하면 움직이는데요. 와, 대단한 거 있죠. 저는 막 거기는 도저히 저는요 운전 못하기 쉽다. 옆에 말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바뀌었다 싶은데요. 어디요? 뭐 싹. 여러분 우리 춤출 때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딱 하면 나는 춤추면 무조건 누구 밟죠. 그죠? 근데 이거 전부 다 뭐 춤추듯이 쫙 이러고 하는 거 있죠. 야, 대단하다. 여러분 한번 가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도시 가봐야 봅니다. 뭐 베트남 가신 분 다낭 이런 데 가시면 안 되고 호치민이나 하노이 가보면요. 야, 대단한데 그것들이 전부 다 매연을 뽑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제가 이제 그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제 하이퐁으로 가면 좋겠는데 집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오셨으니까 하노이에 좀 이렇게 유명한 데를 한번 저 간다고 어디를 또 갔어요. 가가지고 막 가는데 막 세상에 그 출근 시간이 돼가지고 막 차들이 막 얼마나 많고 하여튼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지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보고 가는데요. 하여튼 출근 시간에 애를 먹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 왜 했죠? 예. 이 환경이 얼마나 나쁜지 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한국이 환경이 참 좋아졌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한국이 환경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질병은 환경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무지하고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치유해야 될 대상으로 현장에 나가면 일단은 과학의 한계를 넘은 난치병들이 뭐 많습니다. 난치병. 난치병이란 말은요, 이거는 고치기 어려운 병이다 이 뜻이죠. 한자로. 옛날에는 불치병이라 하죠. 고칠 수가 없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불치병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고치기 어려운 병이다. 그 시간이 지나면 고칠 수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난치병이 많아요. 암이나 에이즈나 뭐 여러 가지 더러운 질병들, 특별한 질병들 많습니다. 많은데, 자, 여러분, 과학의 한계를 넘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과학으로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이 그게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과학의 한계를 넘은 난치병이기 때문에 이 난치병은요, 복음 아니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뭡니까? 영적인 질병. 뭐 여러 가지 정신 문제, 귀신 들린 병, 뭐 이런 것들입니다. 더러운 질병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제가 오늘도 이제 누가 그 이야기 했는데요. 그 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우리가 뇌 쪽에 이렇게 뭡니까? 뭐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정신병 치료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병이 특별한 병이 아니에요. 우리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그런 정신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치매도 그렇고 치매도 이게요,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 사진을 찍어보면 뇌가 굉장히 이렇게 작아졌든지 딱딱해졌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치매도 사실은 뇌의 문제입니다. 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질병을 우리가 특별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병 이러면 이상하게 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거요. 정신병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감기 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기는 뭐냐니까 우리가 항상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면역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죠? 정신 문제도 우리에게는요, 늘 우리 속에 있어요. 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닙니다.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이 전부 다 정신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정신적으로 어떨 때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 목사님 어제는 내가 막 뒷목이 막 눌리고 잠이 안 오고 정신 문제입니다. 그거. 정신병이 아니고 정신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는요,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요, 맨날 정신 문제를 시달립니다. 잠을 못 자거든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뭐를 골똘하게 생각하든지, 그죠? 뭔가 내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있던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우리 정신 문제입니다. 이 정신병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이런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능가할 만큼 영적인 축복을 내가 팍 누려버리면요, 그거 문제는 해결됩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나쁜 짓을 했는데요, 그게 내가 막 마음에 사무치고 그게 내게 막 진짜 상처가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진짜 미워해요. 그 여러분이 막 너무 미워요. 미워서 죽겠어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이 막 잘나고 눈을 감으면 막 그 사람 얼굴이 계속 보여요. 어떡합니까? 왜? 그 사람 막 죽이고 싶거든. 미워 죽겠거든. 그럼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니까, 그 사람이 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여러분이 막 한번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 사람의 상처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면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이 말은 뭐냐, 영적인 질병 이러니까 대단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귀신이 지금도요, 여러분 옆에 있어요. 있다니까. 귀신은요,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보지 말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질병을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이 영적인 복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에, 이 생활의 병, 이게요, 참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의 질병 하니까, 뭐 목사님 생활에 있는 흔히 보이는 병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거 아닌가 아세요? 우리가 생활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그래요. 뭔 말을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생활 질병 하니까 되게 작게 보는데, 아까 우리 영적 질병이라면 되게 크게 보고 이래요. 뭔 말 알겠습니까? 영적 질병하고 생활 질병이 내가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생활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활 질병 걱정할 거 없죠. 근데 이 생활의 질병이라는 게 이게요, 자잘한데 우리 삶에요, 계속 이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생활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중독들, 뭐 집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활의 질병이거든요. 생활의 질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맞다. 복음 아니고는 이거 해결을 안 된다. 더더욱, 왜요? 난치병은 이거는 과학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병, 이거는요, 세상의 육신적인 뭡니까? 의료 기술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질병,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 생활이 복음 드리는 생활이 되어버려야지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 조그마한 걸 가지고 병원 계속 가가지고, 아이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맨날 뭡니까? 생활 속에 일어났던 많은 일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생활을 취해줍니까? 내가 볼 때 복음 아니고는 방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거는요, 내가 볼 때 항상 우리가 봐야 될 육신 치유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치유.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치유받으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기본 교육을 해라. 제가 생각할 때 요것만 하셔도 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보시고 뭐 이게 부족하면 더 붙여도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요 네 가지만 제대로 딱 가르쳐줘도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뭐 술 먹지 마라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술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되 우리 육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 안 했잖아요.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그거 말고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봐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 나오거든요. 당신이 내가 술 취하지 않지, 내가 술 먹는 거 괜찮다. 이 말은요, 세월을 낭비하는 말이다. 그런 시잡적인 소리 하지 말아요.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중요한 뭡니까?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자꾸 성경이 우리 술 취하지 말아 했지, 술 먹으면 안 된다 했느냐. 이럽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입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거 말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요, 이거를 제대로 알기로 해요. 자, 여러분, 우리 늦었나요? 시간적으로 늦었나요? 여러분, 늦어도 늦은 게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몸은 하나님 것이다. 우리 어르신들 죄송한데 가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내가 이제 뭐 이 나이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 저희 아버지요, 70대부터, 아이고, 야야, 내가 이 나이에,
저희 아버지 보고 제가 아버지 우리 해외 여행 안 가시다. 아이고 야야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뭐 우리 아버지 그러시다가 거의 100살까지 사셨어요. 30년을 이 나이에 하시다가 80대에 겨우 저하고 제 따라가지고 여권 처음 내가지고 일본을 한번 가셨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이쁘게 옷 입으십시오. 이쁘게 잘 입으시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 나이 아니다니까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아니니까 매일 열심히 이렇게 닦으시고, 그죠? 갈고 닦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쁜 옷 한 벌씩 선물해 드릴까요? 필요하신 분들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것입니다. 알겠죠? 꼭 그래 하시기죠. 알겠죠? 제가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 몸 빼입고 교회 오시면 제가 막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은 우리 연약합니다. 알겠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맞죠? 육신은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뭡니까? 혹시 육신에 문제가 있다 해도 여러분 영적인 은혜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육신적인 문제를 자꾸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리듬, 흐름. 저는 이거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평상시에 성령 충만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도 하고 또 수면 가지고 또 자세도 이렇게 잘 하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호흡도 하시고 이런 것들 그냥 평상시에 잘 하는 겁니다. 리듬, 생활 리듬이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식생활, 예, 죽지 않죠. 사람이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이 먹으려고 산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먹으려고 살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먹는 게 뭐 중요해요? 아닙니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먹는 게 안 중요하다 하는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호의호식하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몸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하는 것 중에요.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생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고, 그죠? 물도 잘 마시고, 음식, 심지어 영양제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양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비료 주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료가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요, 비료 없이 농사 지시면 되고, 그런데 비료가 필요 없는 분들은 비료를 넣고 뭡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건강에 대한요, 육신치유는 제가 볼 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항상 뭡니까? 언약적으로 관계를 맺어라. 언약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내가 했던 3가지 만남 이야기 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동력자와 만남인데 이 동력자와는 뭡니까? 언약적으로 만나야 되죠. 언약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째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살릴 대상자와의 만남이 있다 했죠. 그 사람은 우리가 사명적으로 돼야 돼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정지하고 이래 하지 말고 이 사람을 내가 살리는 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좀 더럽고 치사하고 이래도요. 우리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과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여러분 그 설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세요. 우리 아까 강태영 집사 기도할 때 보세요.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하나님 아까도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린 거 그걸 자랑하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저를 찾아야 돼요. 사실은요.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는 그 인격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 참 중요하다. 여기에 이제 우리 식생활 이야기했죠. 식생활. 그 다음에 인간관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좀 온유하고 또 여러분이 저를 보면 되게 좀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하려 합니다. 하려 하는데 원체 뭡니까? 이 그 본질 자체가 워낙 율법적이고 이렇게 막 좀 잘난 척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이 저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웃으면서, 그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제가요 나이가 66세인데요. 지금 그래도 내가 바뀌려고 막 노력하면 기특 안 합니까? 그런 거 봐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그래야 우리 서로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참 좋다. 또 저는 우리 여러분 만나니까 진짜 좋다. 예배 시간에 나는 여러분 만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의료적인 도움, 의학입니다, 의학. 의학. 아,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의료. 우리 의료 행위, 의사나 약이나, 예,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 약이나 의술의 도움을 받으면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의사와 하나님이 그 약사님을요, 하나님이 지금요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 의술이 굉장히 발달 안 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 우리 가문의 흐름. 그동안 우리 가문이 근본적인 흐름이 뭔가 가문의 유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병력의 문제. 유전은 이거는요 좀 DNA 문제고, 병력은 우리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집이 너무 이렇게 환경이 안 좋으면요, 예컨대 그 공기가 안 좋은 집에 사는 집에는요 이 폐 쪽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자꾸 나오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그 고혈압이나 이런 대사증후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요, 이제 자녀들 가운데 또 그런 뭡니까 병력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약간 유전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그 집안의 여러 가지 뭡니까 환경이 그렇다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성경 충만 속에서 우리 가문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겠다. 뭔가 우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정말 내 대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내가 결단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해야 될 중요한 그런 정상적인 어떤 그런 육신의 치유 방법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결단하시고 진짜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요 정말 이 시대에 죄가 너무나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지금 나가면요 죄를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분명히 죄도 짓겠죠. 죄를 짓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죄를 이기는 아이들로 우리는 키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새기며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신까지도 축복하시며 또 멀리 계시는 우리 조집사님과 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우리 환우들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